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조화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은 내 신념이나 과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축복이요 은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갑자기 로봇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I 로봇에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 제목으로 글을 좀 써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 로봇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쳐봤습니다. 첫째,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써줬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의문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우리를 위로하며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를 따라가십시오.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가십시오. 로봇가 대답을 해도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또 주르륵 나왔어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길은 예수님 그 자신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가 생명의 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 삶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그를 따라가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심케 하고 여기 안심, 예수님의 마음의 평안을 안심케 하고 그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쭉 나왔어요. 로봇도 똑똑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제가 물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은총을 의미하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주고 우리들의 죄를 지워 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이 길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새로운 생명을 찾는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를 따라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가 이야기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설명을 보면서 놀랐어요. 이야, 참 로버트가 대단하다. 믿음이 있을까? 로버트도 믿음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로버트가 기독교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니까 기독교에 있는 자료를 순식간에 막 검색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기독교에 중심되는 내용들을 아주 금방 글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로버트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지식들을 빠르게 검색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답을 할지 우리는 질문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이 AI라고 하는 로봇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믿음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복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에 나아가서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를 찾아서 어떻게 조화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언제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삶을 이야기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죄가 감염하고 그리고 악한 영의 그 거대한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세상의 모습 속에는 아픔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를 막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낳는 고통도 있고 일하는 고통도 있고 수고해야 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도 고통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 그리고 자녀와 함께 세상 살아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만 쉬운 것이 아니라 부모도 쉽지 않고 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낙원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세상과의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묘사할 때 싸움으로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악한 영의 거대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지배하려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 이걸 알아야 돼. 또 하나, 인간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기 좋았다. 아주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만 지켜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어떡합니까? 따먹었어요.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뱀의 꼬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의 유혹에 참 넘어가기 쉬운 존재예요. 우리는 의인과 함께 여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과 더불어 아주 착하고 의로운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지기 쉬운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이죠. 가정을 처음에 이루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 잘 섬기고 그런 것보다도 아니 첫째 낳은 그 세상에 나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원에 사는 것도 아니요 의인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쉽지 않다.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네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는데 전에 봐주세요. 밑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바르게 살려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데 소망과 정직의 마음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데 선한 마음과 나눔이 필요하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기본은 예배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배 속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제도 있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아, 예배에 나와야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주일날 나옵니까? 아, 예배 드려야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래서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복 받으려고 예배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습관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냥 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한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면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시편 29편 1절 말씀에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 예배할지어다. 뭐 예배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근데 예배를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뭐 성경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나와서 한강과 요한과 몰약을 드리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참 헌신의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뭐 생각할 수 있죠. 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간이 늦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사무엘이 오고 난 다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지. 또 예배에 대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성경 맨 처음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초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이 뭐냐,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이 어디서 왔느냐, 죄가 어디서 생겼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뭘로 드렸죠? 예? 곡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곡식을 잘 골라서 하나님 앞에 그걸로 제물로 해가지고 드렸어요. 아벨은 뭘요?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그 양, 그 희생 제물을 드렸죠. 근데 누구의 예배 제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막 분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표현의 말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서 가면요,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쉽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에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예배 자리에 들어갈까? 아니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옆에하고 비교하는.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뭐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잘 사는 것 같고 뭐 예배를 드는데 왜 저 사람은 왜 그래? 자꾸 비교하면서 이 뭐예요?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마음은 먼저 마음이 선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자꾸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만 보여. 이 사람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저러나 이 사람은 저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이 자꾸 크게 보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예배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뭐 양으로 예배 드리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인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벌써 죄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결국은 이 분노와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 동생까지도 죽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교우들은 2023년도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다 도움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고 죄 사함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첫째는 병든 사람.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세 번째는 외롭고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 네 번째는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군중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물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착하고 선한 사람 아니에요. 부자라고 또 뭐 괜찮게 산다고 악한 사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참 안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다, 가난하다, 병들다, 건강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긍휼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면서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병든 자들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보면요. 내 죄 사함이 얻었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그냥 병만 낫게 한 게 아니라 그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또 말씀은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아갈 때 믿음이 살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안 돼. 특별히 무슨 일이 생기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아니 지내보니까 이거는 안 돼 그런 마음이 막 들거든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마음속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근본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누구든지 믿음이 필요하고 죄 사함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뭐 훌륭해 보이고 뭐 선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되고 죄 사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죄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신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교만해서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마음에 교만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셨어요. 저들을 향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 내 뜻대로 되면 된다. 그런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잘 지내야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죄 용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이웃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누고 또 이런 마음으로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시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사람은 주님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고 이웃을 향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2023년도가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소망과 정직의 관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해. 여러분, 보이는 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가 있죠. 사실 내가 나를 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여러분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떤 때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막 그런 것 같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나를 본 적이 없어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나를 봐도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 됐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내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분노의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고독하고 외로워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몸에 병이 확 나와서 그냥 힘차게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내 마음과 그 모습을 보면서, 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나이 들어 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면서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냥 잠깐 틀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백종원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은데, 백종원이 난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요리하고 그러는 사람인가? 자기는 아무래도 백종원이 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꼭 들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다행히 이 남편이 외국에 지금 나가서 돈을 보내줘서 아들하고 자녀하고 살고 있지만은, 살고 있지만 자기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저런 사람 좀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고. 아니, 아마 마음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기 남편을 짓고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향하고 자기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건데 왜 그러냐고. 그 다음에 난 보기 싫어서 안 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장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쾌함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한 10번 정도 되더라고요. 10번 정도. 가서 보니까 아주 잘,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잘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명품 소비가 세계에서 작년에 1등이 어디예요? 저도 어떻게 알겠어요. 신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세계 명품 소비 1등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59위. 자살률은 세계에서 원래 1위. OECD 38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하여튼 행복한 게 36등.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가서 보니까 뭐 잘 사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뭐 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야, 잘 사는 나라 되었다라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보도를 보면서 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경쟁과 치열함 속에서 남은 둘째치고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불행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청권사님.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예? 아이고 또 우리 해나 자매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할 줄은 너무 놀랐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한나죠. 한나가 이게 시집을 잘 갔어요. 빼대 있는 집안에. 이건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인데 아주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가니까. 그리고 또 남편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부인을 또 얻었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이게 하여튼 돈 많으면 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두 번째 여인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남편이 좋아하고 부잣집에 가서 걱정이 없는데 두 번째 첩을 얻었는데 두 번째 첩은 쑥 애기도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애기가 없어요. 보통 애기가 생기면은 또 힘을 주는 모양이에요. 둘째 분인나라고 하는 그 다른 아내가 그냥 애기가 자식이 생기고 그냥 그러니까 좌시를 하고 그러니까 암만 뭐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냥 마음이 슬퍼서 교회 가서 웁니다.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싸울 수는 없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여자입니다. 이렇게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마음이 슬퍼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사장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기도하는 거가 아니고 보니까 술 먹고 와서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뭐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중얼중얼 하느냐고.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교회만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래서 이 한나가 제사장에게 자기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제사장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되었으니까 평안히 가라 해서 보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출발은요 평안 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막 기도하는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에요.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면 아직까지 좀 기도 더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의 모습을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하나님 내게 믿음 더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자녀도 주시고 또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니까 축복도 해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데 그냥 교회 나오면 어느 날 뚝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우리 이 가정에, 우리 집에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고 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야 돼. 믿음에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면 그런 권세를 주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리고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평안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세상 물질과의 관계는 선함과 나눔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이 예배드리는 것처럼 위에 높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질은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그래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녀에게 어렸을 때 콩쥐하고 팥쥐 이야기들 이제 그 동화책을 줘서 읽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녀에게 물었다면 너 콩쥐가 될래 팥쥐가 될래? 그랬더니 팥쥐가 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너 책은 잘 읽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책은 잘 읽었는데 팥쥐가 되겠대. 왜? 그랬더니 자는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좀 악하고 그냥 고집 부리고 좀 죄를 지어도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고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꾀도 부리고 좀 그러면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생각외로 사람들이 콩쥐보다는 팥쥐하고 가까워요. 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좀 부유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잘못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뭐 그렇게 살아도 나는 좀 부유하고 편안하고 그냥 즐겁게 그냥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그 어린애니까 순진하게 대답했지.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내가 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괴로워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악하게 살고 뭐 부유해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거 보이지만은 사실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있고 나눠줄 때 기쁨이 있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에 성공하세요. 이웃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제사함이 필요하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똑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평안을 맞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선하게 다니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조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힘쓰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